통성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간장 부르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찬송가 430장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려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갔으면서 그대로 거기에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여
약속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니요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귀한 권사님들 온라인으로 또한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담아갈 은혜가 있는 시간 되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이제 야곱이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권을 바꿔서 그랬다가 저기로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서 살다가 이게 돌아오는 이야기죠. 돌아오는 이야기. 네. 돌아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한번 돌아볼까 했습니다. 이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의 결론은, 오늘 이 본문에서의 이 핵심 단어는 뭐냐면요. 20절에 있어요. 20절에 이렇게 써있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이게 혹시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아세요? 똑같이 물건을 선물하는 거예요. 그 선물과 뇌물은요 선물과 뇌물은 겉으로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은 선물과 뇌물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자 보세요. 일단 선물과 뇌물은 주는 사람이 있고요. 받는 사람이 있죠.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쨌든 주는 사람이 귀한 걸 주죠. 귀한 걸 줘요. 귀한 것을 선물하죠. 뭐 쓰레기를 선물하는 사람 당연히 없겠죠. 귀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물건이나 물건이나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요즘은 상품권도 있겠고 아무튼 귀한 물건들을 주는 것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요. 뇌물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선물은 의도가 없어요. 꿍꿍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기쁜 마음에 주고 싶으니까 주고, 뭔가 정말 그러니까 그 마음과 그 겉과 속이 같아요. 그러니까 축하해주고 싶으니까 내가 축하해줄 수 있는 게 무엇 할까 하다가 선물을 주는 건데 뇌물은요 겉과 속이 달라요. 꿍꿍이가 있죠. 그냥 겉으로는 선물입니다 하고 주는 것 같아 보여도 속으로는 뭐냐?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낸 것은 선물일까요? 뇌물일까요? 그죠? 뇌물이에요. 왜요? 혹시 이 예물을 받고 나서 형 에서의 마음이 좀 풀려서 뭐 할까 봐요? 형이 나를 죽이지 않게 하려는 야곱의 꿍꿍이가 있다는 거예요. 꿍꿍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이 제가 왜 혹시라는 이 단어, 두 글자의 단어가 오늘 왜 이 본문의 함께 나눌 핵심 단어입니다라고 얘기했냐면, 야곱은 늘 어떤 삶을 사느냐면 그 꿍꿍이가 있는 삶을 살아요. 혹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야곱의 그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르냐? 별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는 성격적으로 좀 그렇지 않아. 물론 사람마다 개인적인 어떤 성향과 성격상 그것이 좀 덜한 사람도 있고 더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없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인은 없으니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태어났다 이미 돌아가신 분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앞으로 올 우리의 후손들도 이 땅에 인간이라는 이름을 달고 태어나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에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대화할 때 어떤 사람하고 대화가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당신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그 말을 좀 해주니까 내가 한번 가서 생각은 해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과
싫어요. 아니요? 없는데요? 딱 단정을 지어서 얘기하는 사람과는 이게 대화를 할 때 하면은 상대방이 대화를 더 이상 진전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 야곱은 늘 어떤 삶을 사느냐면 혹시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혹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불확실한 사람이에요. 확실성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저희가 소율이 어렸을 때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저녁에요. 근데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 녀석이 피곤했는지 낮잠을 자는 거예요. 너무 곤히 자니까 안 깨웠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어쨌든 드리니까 목사님하고 저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시끄러우니까 깼죠. 그러니 뭐라 하냐면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예배를 다 드렸다. 그게 소율이 한 4-5살 때 얘기인 것 같아. 예배 다 드렸다. 근데 예배 때 자기를 안 깨웠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얘가 예배를 그렇게 언제부터 좋아했나? 그게 아니라 주기도문을 막 외우기 시작해서 이제 주기도문 외우는 그 재미가 이제 안 틀리고 외우는 재미가 있는데 이제 그 시간을 빼앗긴 거죠. 근데 무조건 예배를 다시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예배를 또 간단하게 다시 또 드리고 이제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라고 목사님이 하고 나서 다 같이 하늘에 계신 했는데 소율이가 말문이 잠이 덜 깨서 막힌 거예요. 근데 막 얘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죠. 주기도문을 잘할 수 있어서 자신 있게 딱 하자고 했는데 왜 막상 주기도문을 하니까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을 살짝 뜨고 보니까 애가 당황했어요. 하늘에 계신을 엄청 크게 했거든요. 그게 물릴 수도 없어요. 제가 소율아 아버지 이랬어요. 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할 줄 알았어요. 소율이가 뭐라면 하늘에 계신 시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율이가 시아버지 그래서 이거 빵 터졌어요. 네. 근데 하늘은 소율이가 또 저희 아빠한테 이러는 거예요. 혹시 할아버지 이름이 이홍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말할 때 혹시라는 것은 내가 뭔가 말할 때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라는 물음이죠. 야곱의 인생이요 늘 혹시예요. 네, 혹시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늘 그 잔꾀를 부려요. 네, 잔꾀를 부려요. 그럼 꾀를 부리는 것이 죄냐 나쁘냐 지금 그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안에도 혹시라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그런 일은 정말 극히 드문데 예전에는 이제 권사님이나 저 어린 세대만 해도 11조 떼어 먹으면 하나님이 다 어디론가 대신 빠져나가게 하신다 이런 말을 많이 들은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 우연찮게 아이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병원 갔다 오고 이래도 그것이 다 뭘로 연결되냐면 혹시로 연결되는 거예요. 혹시 그때 내가 예배를 빠져서 혹시 그때 내가 뭐 교회에서 뭘 한다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그런가? 라는 이 혹시에 사로잡혀서 사는 믿음으로 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혹시를 얘기하지 않고요, 역시를 얘기해요. 네. 이 역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그렇지 이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은 역시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와 모든 것을 뛰어넘어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역시 혹시 그럴 수 있다는 이 나의 불확실한 이 가능성을 버리고 그래 역시 주님밖에 없어. 역시 주님만이 답이야. 역시 기도밖에 없어. 역시 말씀이 답이야라는 이 역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변화, 성장으로 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형이 혹시 그게 모르는 거죠. 야곱이 몰라요. 내가 가축을요 그렇게 갖다 바치는 야곱이 거부가 돼서 야곱이 부자 됐었기 망정이지 그래도 줄 게 있었으니까 다행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서도 자신이 확실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라도 주면 형이 좀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벌써 그 세월이 몇 년이에요. 예, 그 세월이 몇 년인데도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래도 혹시라도 형이 이걸 좀 받고 마음이 누그러져서 좀 나를 해하지 않지 않을까? 예, 나를 좀 이렇게 덮어주지 않을까? 없이 해주지 않을까? 라는 것 때문에요. 왜 그럴까요? 두렵고 떨리니까요. 답답하니까요. 불확실하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 안에 어차피 오염된 그 죄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이 혹시라는 것이 들어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관계가 먼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 앞에 뇌물이 드리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선물은 관계가 있을 때 주죠. 생명부지 남한테 안 줘요. 그런데요, 뇌물은요, 생명부지의 남이라도 내가 저 사람한테 부탁할 것이 있고 얻어낼 것이 있으면 주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선물, 그 받은 사람들도요, 알아요. 왜요? 선물에는 힘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 받을 때 저 사람이 정말 아무 의도 없이 나에게 선물을 줄 것인지, 저것이 나에게 뭔가 부탁을 할 일이 있어서 주는 뇌물인지 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려지는 봉사와 헌신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겉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혹시 아는 뇌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이렇게 봉사를 좀 더 하면 지금 나의 형편이 좀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주시지 않을까? 예, 이렇게 하면은 내가 좀 그래도, 예,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어려움을 좀 더 얼른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 뇌물을 받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라도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너가 그래, 네가 급해서 돈 갖고 왔구나, 네가 급해서 지금 네 몸을 나한테 바치는구나, 이걸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은 본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죠. 반드시 내가 너를 다시 북줘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떠난 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돼서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또 떨리는 거예요. 또 떨려요. 많이 경험했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도 자기가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서 살찐 것, 좋은 소들 앞에는 그 나무 가지를 보이게 하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많은 일들을 보고도 혹시라는 이것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왜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요, 죄성이 있다는 우리가 태어날 때, 날 때부터 죄인이다, 죄가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자꾸 본성적으로 뭔가를 덮어버리고 싶고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비밀이 왜 있느냐? 우리는 죄가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그 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요, 이 혹시라는 불확실함을 아예 그냥 단번에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염소, 가축, 그게 아니라 너희 안에 뭐가 있으면 돼? 예수만 있으면 돼. 그래서 예수를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예수를 보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셔서 이 땅 가운데는 영원한 계속되는 불확실한 불안함을 뭘로요? 영원히 온전히 단번에 한 방에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요, 처음에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이 이제 생기고 자라고, 믿음이 어릴 때는 믿음이 있다, 교회를 다닌다, 직분이 있다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 불순종해서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좀 내가 뭔가를 하면 더 잘 들어주실까? 예, 작정을 하면, 철야를 하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아니면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지만 선교를 나가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혹시라는 생각은 우리에게 늘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뭐 했냐면 오류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가 지난번에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됐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에도 금식하면 될 거야. 지난번에 작정 기도했더니 이게 됐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작정하면 될 거야. 라는 것까지 표면적인 것밖에는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믿음이 역시의 믿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작정하는 나의 타는 심정, 애타는 심정, 쓰라린 심정을 하나님이 보셨구나. 내 고통을 돌아보셨구나. 네, 한나의 기도가 그거죠. 심정이 통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한나에게 심정을 통하고 말씀하시고, 한나도 그 아들을 낳지 못하는 비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는가요? 혹시라는 우리의 신앙이 연약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
늘 표면적인 것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더 많이 해보고 더 충성해보고 더 헌신해보고 더 갖다 바쳐보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그러는데 어느 때까지는 삶이 나아지고 신앙이 자라는 것 같고 하지만 그 또 거기에서 그냥 멈춰서 있지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더 깊은 믿음의 영역은 혹시가 아니라 아, 역시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가 답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구나. 이 믿음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살아온 모든 걸음이요. 헛된 걸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 아유 내가 괜히 그럼 잘못한 건가 후회스러울 때도 있고 뒤돌아보면 좀 민망할 때도 있고 부끄러운 순간들도 있겠지만 그 시간들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어떤 믿음의 자리에 놓으시냐 아 역시 예수밖엔 답이 없구나. 예수님 밖에 내 심정을 헤아려 주는 분이 없구나. 예수 같은 좋은 친구가 없구나라는 복음의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네,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요, 혹시라는 그 의심에서 역시라는 믿음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혹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줄까라고 얘기하죠. 받아줄까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때 단어가 카파르라고도 읽고 가파르라고도 읽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 덮다, 가리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형이 이 예물, 내가 보낸 이것들을 받고서 내가 형한테 죄 지은 것을 좀 가려줄까, 가려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야곱이 품었다는 거예요. 그런 야곱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혹시에서 역시로 바뀌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데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어리고 미성숙한 모습들이 있던 시기들이 누구에게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역시 그래 너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도 나밖에 없지. 너 그렇게 해봤더니 그래도 믿을 게 나밖에 없지, 복음밖에 없지, 말씀밖에 없지 라는 얘기가 오늘 이 아침에 권사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이 믿는다 하면서도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혹시 이렇지 않을까? 혹시가 붙는 뒤에 좋은 일이 생길 사람들은 좋은 걸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일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는 단어를 안 붙여요. 그냥 될 거야, 돼야지, 이렇게 하지, 혹시 되겠어?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꼭 어떨 때 혹시가 붙냐? 걱정할 때, 불안할 때, 내가 믿지 못할 때, 이럴 때 혹시라는 단어를 쓰죠. 아, 혹시 되겠어, 그게? 혹시 될까? 네. 어제 목사님이 정기검진을 갔는데 앞에 이렇게 나이 드신 노부부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은 굉장히 점잖하고 말수가 적은데 이 나이 드신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은 백발이 성성하고 이제 막 성성하셔요. 그런데 말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정말 말이 많아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뒤에 앉아서 그분들 이렇게 보면서 저 어머니가 힘든가 보다. 처음에는 대꾸를 해줘요. 하는데 나중에 말수가 점점 없어져요. 이제 그러는데 그분은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만히 봤어요. 왜 그럴까? 근데 뭐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혼자 막 말씀하시다가 혼자 깔깔대고 웃으시다가 또 혼자 말해서 웃을 포인트도 아닌데 막 웃으세요. 그래서 좀 희한하다. 그러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검사를 받고 나오신 거예요. 나오고 이제 목사님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나올 때까지 그분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보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희 보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 나오는 거 보더니, 저 양반도 나랑 같은 검사 했나 보네?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뒤에서 이제 들었잖아요. 들었고, 부인분은 대꾸를 안 해주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제 정기검진을 하러 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요, 이분이 왜 그렇게 말이 많은가 봤더니 이분은 이제 뭐가 생겨서 조직검사를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안한 거죠. 마음이 불안하니까 계속 혹시 뭐만 아니면 좋겠다. 계속 그 말을 제가 거기 있는데 5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예, 불안하니까요. 혹시 암은 아니겠지? 혹시, 근데 만약에 혹시 말이야, 내가 암이라고 해도 한 4기는 아니면 좋겠다. 혹시 일기면, 그냥 수술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를 계속 하니까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또 이거 검사를 받고 나오셔갖고는 또 뭐라고 하냐면, 때가긴 했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혹시 그냥 잘못돼서 잘못된 거라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옆에서 부인분이 계속 듣고 계시다가 여보, 왜?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암은 이미 발병한 거고 당신은 지금 여기에 몇 기인지를 검사하러 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그렇지. 근데 혹시 연기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계속 혼자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분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심각한 얘기를 하면서 깔깔대고 웃지를 않나. 그러니 안절부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것 질문하고 저것 질문하고 그러길래 저분이 무슨 다른 지병이 있으셔서 저런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요. 사람의 불안함이 지극히 정상인 사람도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혹시 그분이 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이 혹시에 꽂히 잡혔어요. 혹시 불안해서 그렇구나. 근데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도 믿고 그러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기까지는 우리에게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혹시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끝이요. 혹시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혹시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믿음이면 그 불안해서 죽음의 강을 어떻게 건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혹시라는 그 단어는 점점점 희미해지고 이제는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오면 혹시라는 것은 기억조차 안 나고 역시 예수밖에 없어. 내가 갈 곳은 역시 예수님 품이야. 이것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또렷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하는 그 삶에서 역시로 바뀌는 역전의 은혜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혹시나 하는 그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삶이었음을 이미 주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평안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에겐 역시 예수밖에 없고 나에겐 역시 예수가 소망이고 역시 믿을 것은 예수뿐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얻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이 믿음이 혹시라는 것은 이제 기억에서 없어져 버리고 역시 예수밖에 없다는 그것이 날마다 더욱더 분명하고 또렷하여져서 예수와 함께 평안을 누리고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또 주님께서 때로는 주시는 삶에 주시는 기적 같은 은혜를 맛보고도 또 혹시 하나 형에게로 돌아가면 형이 나를 해하지 않을까 싶은 그 불안함 때문에 예물을 먼저 보내고 뇌물을 먼저 보냈던 그 야곱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믿음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역시 예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542장 찬송 부르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